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온 세상은 캄캄해지고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고 계신 그 아들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우주의 빛을 꺼버리고 하나님도 그와 함께 고통을 겪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고통을 단 하나라도 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친밀하던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그 처절한 저주와 고통을 맛보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고 계십니다. 오후 3시가 되자 다시 태양이 빛을 다시 찾습니다. 주님은 극도의 고통 속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절망감과 죄인이 그 심판 앞에서 외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죄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 엘리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의인이 겪는 이 고통을 겪을 때 엘리야가 와서 도와줄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엘리라고 말하니까 지금 엘리야를 찾는가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누가 구해주나 두고 보자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값을 다 치렀다. 작품을 완성하였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그 구속의 사역 그리고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셨다라고 하는 선포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집을 완료라고 외치고 계신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두껍고 그 길고 질긴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져 버린 겁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두꺼운 천으로 이 휘장을 느려뜨려 놓았는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만. 이 성소의 휘장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단 한 사람도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심판입니다. 그리하여 백성을 대신하여 레위기서 16장에 있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피가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겨질 때 휘장이 찢겨진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은 산 길이요. 그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면 사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런 길을 열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새로운 길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 놓았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땅에서 휘장을 찢어 올립니다. 찢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결코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합니다. 무효입니다. 결국은 멸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내신 살아있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시려고 중간에 담을 허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몸을 부셔뜨림으로 그 두꺼운 담을 헐어버리고 그 두꺼운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위해서 곁에 있었던 사형 집행관인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죽음을 6시간 동안 지켜보고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은 각본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예상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마음을 바꾸고 내린 결론이 바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형 집행자는 자기 손에 죽는 자를 절대 동정하지 않습니다. 죗값으로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이런 영광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백부장뿐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면 누구든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심히 지켜보니 그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놀라운 구원이 임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사형을 집행했으나 예수님 같은 분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하늘의 태양의 빛을 잃어버리고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듣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립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위대한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다 이루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그 모든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이 저 갈릴리 나사렛에 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렸던 그 깊은 잠에 들어가는 그 기도, 주님은 그 마지막 그 시간에 그 기도를 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